할렐루야. 네. 오늘 빔 프로젝트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생명의 언어 45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습득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천천히 하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육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죠. 모든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인류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이게 이제 버전이 달라가지고요. 조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머거리 다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이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를 보고 깨닫고 믿어져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성경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성이기, 이 소경,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몸이, 이 육체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귀머거리였을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소경된 자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소경이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예, 보는 거죠. 제가 안 보입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 소경은 지금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가 집이 없어요. 집을 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이 소경은 옳게 대답했어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하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된다는 거예요.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당면한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땅을 사고 땅을 넓히고 집을 넓히고 이런 일에 배를 좀 불리고 그런 일에만 지금 눈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 모든, 우리는 이 단어 한 단어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알아야 돼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거를 없애주셔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요?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땅만 보고 있어요. 위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땅을, 하나님 나라에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은 우리 몸에 짓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땅에다. 그렇죠? 저기 양수리 가서 집을 짓까?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살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육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땅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땅 한 평 늘리고자, 그죠? 땅 한 평 늘리고 집 한 평 늘려가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은 해요.
하늘에 있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그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어. 나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보여주면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나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못 들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보니까 옛사람이 있고 죄의 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죄는 아까 보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심기워져서 이 죄의 몸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죄의 몸이 들어온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옛 사람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 옛사람 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교동문에서도 보다시피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 무엇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죄인으로 보셔요. 다 죄인으로 보셔요.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죄가 없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이 죄가 없는 이분에게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죄를 정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그 몸에다가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다가 주님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경들에게, 안진뱅이에게, 귀머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셔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없애주세요. 이거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내 안에 이런 사망의 몸이 들어있다라는 거,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면 이 사망의 몸이 있는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사람 있어요? 천하장사라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해요.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수영 잘하는 수영 선수가 또 해양 구조대가 구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까지도 이 사람은요, 주님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뭐냐?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2절, 6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 볼까요?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8절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뭐가 되어야 돼요? 신이 되어야 되죠. 사람이 신이 되셔야 돼요. 원래는 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고 칭할 때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는요, 신이셨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6절에 보면 써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신이 되셨을 때, 다시 영이신 신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구원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이셨어요. 신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신이 되셔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셔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만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면 누가 되어야 돼요? 신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신이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로 가보면 그리스도가 된, 신이 된 지금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원할 자에서 구원자로 바뀌신 사람이 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내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된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보고 본인이 진단을 해야 돼요. 제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저도 못해요. 본인이 진단해야 돼요. 본인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깨달아서, 아, 그렇다면 나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나는 왜 이걸 몰랐지?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있네? 목사님한테 못 들은 말씀이 여기 보니까 있네? 그러면 큰일 났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그쵸?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써 있네. 아하,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옛사람이 뭐지? 죄의 몸? 나 처음 들어. 이런 말씀 처음 들어.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어. 처음 봐. 처음 봤으면 깨달으면 되죠. 그런데 이 깨닫는 것도 본인이 깨달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긴 보고 글자를 읽어도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꾸만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말 안 들었어. 왜 이런 말씀이 이상하네.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지? 나는 처음 봐. 이러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이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어머, 그러네. 나는 왜 몰랐지?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나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 처음 봐. 이상하네. 왜 이상하네. 이런 죄의 몸이 어딨어? 왜 내가 이거 난 모르겠네. 이런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마음을 진단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죠? 몸까지 들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려면 우리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신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일을 하고 우리가 그냥 삶의 터전에서 살 동안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대요? 내 말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잘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를 없애는 것,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 본질의 죄를 없애야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죄인으로 보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셔요? 예,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신이 없으시다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지금 구약의 그 번제, 그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우리의 행위의 죄를 없앴어요. 구약의 제사법에는. 그런 제사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 다 하셨죠? 이 말뜻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듣는 분들이. 구약의 제사법이 왜 있어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 이 죄. 그런데 본질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의 죄를 먼저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가 모르니까 그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의 죄, 자기의 몸으로 저지른 이 죄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에도 그런 번제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안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없앴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지적하셨잖아요. 행위의 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죄가 아닌 마음의 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죄, 저 여자 보고 이쁘다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이거 참 좋다만 해도 이미 도둑질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의 죄 어디서 나온대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죄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가시나무에서 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없애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냄새, 마귀의 향기라고만 안 되죠.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악취가 나오겠죠. 온갖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전쟁, 그죠? 예? 이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쵸?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또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분에게 대화를 해보니까 본질의 죄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보고 2단이라고 막 5단이라고 하겠죠?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50년을 믿고 내가 지금 목사야, 아니면 내가 권사야, 장로야, 그런데 감히 나한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따질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진단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그렇다면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영이 나와요.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기 때문에 각각 다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은 지 나 50년 됐어? 40년 됐어?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 아버지 영도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증거 대보세요. 증거 대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증거 대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은 증거가 말씀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실 때 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구나, 본질의 죄가 아직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안에 본질의 죄가 있구나, 이 사람은 본질의 죄를 없앴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죠.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무엇인지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또 깨닫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증거가 있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윤정 성도님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몇 달 안 됐지만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왜?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행함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50년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저분 참 믿음 좋으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믿음 좋은 거예요? 본질에 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충성 봉사했느냐, 11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 세리처럼 누가복음 몇 장이죠? 누가복음 10장인가요?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세리가 어떻게 돼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처럼, 이 세리는요 그나마 그냥 자기가 죄를 저질렀죠.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나라에는 만약에 10원 걷어서 5원은 나라주고 5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죄를 저지른 세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구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여리고는 지금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주 불결한 자, 불결한 자라는 뜻이래요, 바디메오가.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온 인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래도 구원받을 바디메오예요.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이 예수가 구원할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막 소리질러서 구원할 자가 온다고 하니까 막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할 자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구원할 자를 만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어,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따라 구원할 자를 믿으러,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왔어요. 그럼 주님을 계속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죠.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실로암. 소경이 이 눈이 안 보이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으깨서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십자가까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1절에 보니까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어요. 이것을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본질의 죄를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이런 날 때부터 소경처럼 옛사람 죄의 몸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처리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셨죠.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많은 옛사람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철철 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정말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구원이 돼서 가야 돼요. 구원이 되지 않고 죽는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 택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죠. 사명감을 갖고 모든 옛사람 죄의 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소경들이 다 눈을 뜨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도 많고 또 제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제 거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편을 더 전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 듣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